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전미경이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이분은 굿모닝 정신의학과 병원의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가장 으뜸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자존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존감, 굉장히 많이 듣던 용어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충분히 용어 이해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존감이 무엇인가요?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효능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소중해, 나는 어디에 있든지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존재야 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마음, 이것을 자존감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난 쓸모없구나, 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 이것을 자존감의 추락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근데 그가 자존감이 있느냐, 자존감이 없느냐, 이것을 판가름할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언제 그것이 판가름 날까? 그것은 어려운 일을 만나보면 안다라고 했어요. 내가 생각 못한 어려움을 만납니다. 시련을 만납니다.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존감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나는 실력이 있어, 경쟁에 있어서 앞서가, 좋은 부모님의 아들, 딸이야, 이런 부분이 자존감을 높이는가? 영향 주죠. 그렇다면 가난한 집안, 스스로 비교 속에서 나는 초라하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에 자존감이 낮은가? 그런 환경이 꼭 자존감을 낮추는 것만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무엇이 자존감을 높이는 요소가 될까? 이분이 많은 상담가들과 함께 상담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것은 주어져 있는 환경이 어떠하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릴 때 부모님,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아니면 할머님이든 그 누군가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자존감이 높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실수가 있어요, 부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품어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살이에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요. 수많은 자극을 받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자존감이 높다면 그런 일들을 지혜롭게 발판 삼아 딛고 일어나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은 내가 자존감이 약하여지면은 어떤 부정적 말 한마디에 내 삶이 무너져요.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삶이 휘청거리게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 그것은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4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 무엇일까요? 박해하는 자, 외부에 나를 향한 공격자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어떤 외부적 관계 속에서 나에게 우호적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다, 이 말은 상대가 즐겁기도 하지만 그 즐거움을 통하여 나도 함께 즐거움의 에너지를 받게 돼요.
부정적 사랑과 함께 있으면 나도 부정적 영향을 받아요. 그게 인지상정의 인생입니다. 자,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상당히 많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나에게 시비 거는 이들이 있을 때 그 말이거든요.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하고도 하지만은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으로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 19절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를 향하여 원수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 20절에 내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어라.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혼자 살지 아니하고 더불어 살아갈 때 나에게 비판적이거나 시비를 걸거나 공격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러시아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 우리에게 시비 걸고 우리의 원수가 되고 우리를 박해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너의 원수는 너의 집 안에 있느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 가장 가까운 공동체, 여러분의 직장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해코지해요. 여러분을 끌어내려요. 여러분을 향하여 비난을 퍼부어요. 이런 시비와 이런 공격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 바울은 말하죠.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해 줘야 된다. 저주하지 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줘야 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도리어 선을 베풀어라. 너의 원수가 목마르냐? 마실 걸 주어라. 배고프냐? 먹을 걸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본문에서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찍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에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로 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를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의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의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더 무난하면 더 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자신의 간정적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멸시를 당하였고 굶주림을 당하였고 목말라 했고 헐벗었고 매 맞았고 집 없이 또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때로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축복해 주었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핍박을 견뎌냈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다정한 말로 그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 쓰레기 취급을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바보와 같이 그들을 품어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경우를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저에게 이런 경우를 만나면 저는요, 멍청이 짓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바보 짓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응당히 상대가 나를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깔보지 못하도록 함께 눈을 부라리고 그에게 대응을 해야 그 이후에 우습게 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 되지 않아요? 이는 이, 눈은 눈, 대운대는 대운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상대가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 말인가요?
성경에 보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상대가 시비 걸고 공격할 때에 눈은 눈, 이는 이, 대운대는 대운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축복을 빌어 주었고 원수가 줄일 때에 먹을 걸 주었고 마실 때에 마시는 것을 주었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실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멸시, 조롱, 박해를 받고 있을 때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어요. 십자가상에서는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너희들도 예수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나요? 자기를 향하여 그렇게 모독하고 멸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를 향하여 다윗이 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나에게 저와 같이 한즉 저들을 용서하고 내버려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적 표현은 우리를 화나게 하면 화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비 걸면 우리의 기분은 상대에 향하여 복수의 칼을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을 때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걸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뭘까요? 저는 그것을 실력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며칠 앞두고 이제 수학능력 시험이 있잖아요. 왜 학생들이 수학능력 시험을 봅니까? 대학 가기 위해서요. 왜 좋은 점수 얻으려고 합니까? 인류대학 원하는 과에 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원하고 좋아하는 대학과 과에 들어갑니다. 실력이 있으면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요. 그리하여 마스크를 쓰고 우리의 바이러스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심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감염이 되고 난 이후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세상 떠납니까? 여러분 아세요? 젊은이들은 거의 사망자 없습니다. 사망자는요 거의 노인들이에요. 그러면 연세 많은 어르신들 감염이 되면 100% 다 세상 떠납니까? 아니죠. 몇 프로만 세상 떠납니다. 소수만 세상 떠납니다. 그런데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은 누구요? 기저 질환자가 세상 떠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세상이 시비하고 공격해 올 때 저와 여러분이 실력이 있고 건강하면 우리는 그것을 웃으면서 품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약해요. 실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너져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박해하는 자 있느냐? 저주하지 말고 그를 축복해 주어라. 너의 원수 있느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런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바울이 지킬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능력이 이 부분을 지켜나갈 수 있고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꼭 하고 싶었던 거,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요? 가장 으뜸은요, 너희들이 누구냐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곳에는 헬라인이 있어요. 그곳에는 유대인이 있어요.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곳에는 신분적으로 정치 관료들도 있을 수 있고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헬라인이다, 나는 고급 관료다, 나는 노예이다, 나는 평민이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누구냐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가장 으뜸, 너희들 죄인이야라는 거예요. 헬라인은 유대인이든 누구나 다 죄인이야. 높든 낮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다 죄인이야. 이거를 먼저 말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죄인이야. 이걸 얘기해요. 두 번째,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는데? 죄에는 벌이 있어. 죄에는 싹이 있어.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 너희들 다 지옥 자식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생각이 있어요. 내가 수양을 하고 고행을 하고 적선을 하고 선을 베풀면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죄에 탕감받거나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하여 고행하고 그리하여 수행하고 그리하여 많은 어려운 가운데 지내고 남들에게 베풀고 적선을 행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선언해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 행위를 통하여 적선이나 참선을 통하여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끝이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길이 있어요. 너희가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서 친히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고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못하는 그거를 우리 대신 하겠다고 하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예요? 성경은 속량하셨다라고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푼 속량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묻습니다. 속량이 무엇인가요? 속량은요, 값을 지불하고 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야 되잖아요.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살려낼 수 있는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값을 지불할 때 1억을 줍니까? 다이아몬드를 줍니까? 아니면 땅 몇 평을 줍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자체를 값으로 지불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십자가에 흘린 그 피와 자신의 생명을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낸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값없이 너희들에게 이걸 베풀어 주었다라고 말씀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 인류에게 이것을 다 주는 겁니까? 누구에게 다 주는 거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누구나 다에게 이런 속량의 은혜를 다 주는 게 아니다. 조건이 있다, 조건. 그것을 받는 손이 있다, 손. 그거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이러한 속량의 은혜를 준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것은 높든 낮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노예이든 아니면 권세 잡은 자든 전혀 관계가 없다. 누구든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베푸는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으면 속량을 받았어요. 속량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들이 누구냐를 말해줘요. 너희들이 누구냐?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정말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진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느니라.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깨닫게 해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만 세상을 살 때 시험이 오고 시비가 걸려온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첫마디 처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30세 전까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은 기록은 없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있겠지만은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첫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세례받으면서 올라올 때에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에요. 그 첫 마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럽니까? 왜 이 말씀하는 겁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 누구냐? 비록 죄인이지만은 너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속량해 준 자들이야. 그 사실을 믿으면 너희들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되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로마서 6장 5절에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해요. 이와 같이 아들, 딸이 되면 예수님과 연합한 자 되었다.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혈과 육 옛사람이 옛 아담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합니다. 새롭게 부활을 해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 어떻게 되느냐는 거야.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와요.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다 하는 말이에요.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주의 자녀들에게 남긴 말 한마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그렇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부름받아 너희들의 아들, 딸 되었다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단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은 말해요. 도와준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 도와준다. 도와주는 거로 끝입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감히 누가 너희들을 대적할 자 없다. 이걸 분명히 말해요. 그것만입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이 뭐예요? 우리를 시비하고 공격하는 자들을 향하여 넉넉히 너희들을 이기게 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이거를 분명히 하고 싶은 것, 그것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한 간절함이었던 거죠. 이것은 오늘 이 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사모한 마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어. 내가 너희와 동행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들에게 감히 너희들을 대적할 자 없도록 막아줄 거야. 그리고 친히 너희들을 위하여 싸우시니 넉넉히 이기는 자 되었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힘든 게 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 너무 크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작은 것 같은 거, 내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같은 거, 그런 거는 염려가 안 돼요. 근데 너무 큰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들이 휘청거리는 거예요. 복수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스티븐 파이먼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영국인이고 대학 교수로 지내다가 지금은 명예 교수로 지내는 분이에요. 근데 이 복수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 이런 복수도 있구나 깜짝 놀랄 이야기를 여기서 씁니다.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입니다. 근데 그곳에 근교에 비비 원숭이들이 떼를 이루어 산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집 짓고 이와 같이 개발해 나가잖아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수도에도 개발을 해 가면서 비비 원숭이들이 사는 동네까지 집을 짓고 사람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원숭이들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졌어요. 사람들 거 훔쳐먹기도 하고 농작물을 훼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에 우호적 관계가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한번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분이 도로를 질주하다가 그만 비위 원숭이를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냥 지나가고 난 이후 3일 동안 외부에 가서 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바로 그 원숭이가 죽은 그 지역에 왔을 때에 한 마리 원숭이가 휙 하고 무슨 소리를 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주변에 숨어있던 원숭이들이 다 일어나서 그 차를 향하여 돌을 들어 내리치는 거예요. 원숭이들이요. 그래서 유리가 깨어지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이분이 차를 세게 가속화해서 그 현장을 피해 갔다라는 말을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원숭이들도 복수한다. 하물며 사람의 복수라는 건 말할 수 없이 커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수에 얼마 전에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에 있는 사람이 40대 부부 죽이고 60대 부모님들 찔렸는데 부모님들은 살아났다. 이 보도 들었죠? 그 내용을 제가 상세히 읽어보니까 층간소음 문제로 위에 있는 분이 아래 스펀지까지 다 깔고 그와 같이 조심스럽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 역시 층간소음 문제가 생겼는데 가지고 상대를 다 찔러 죽인 거예요. 사람은 감정이에요. 사람은 자기에게 상처를 입거나 자기가 어떤 손해를 입는다고 할 때 견딜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인지상정이에요. 그건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을 품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들을 축복할 줄 알아야 된다. 누군가가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 가져오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겉옷까지 벗어줘야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냐를 분명히 알 때 가능하다고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누구냐? 비록 죄인이고 비록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다. 너희들과 하나님 동행해 준다. 그리고 너희들로 하여금 동행하는 주님이 넉넉히 대적으로부터 이기도록 너희들을 돕는다.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음의 크기만큼 외부의 적들이 올 때에 대응하는 결과를 낳아요. 믿음의 크기만큼 외부의 시비에 대하여 대응하는 결과를 낳아요. 내 믿음이 크면 품어낼 수 있지만 믿음이 작으면 그 시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앞에 나는 무릎을 꿇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를 키워야 돼요. 믿음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만 생각보다 믿음 쉬운 게 아닙니다. 우찌무라 간주라는 분은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고 목사입니다. 당시 가뭄으로 말미암아 비가 내리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내고 난리가 났어요. 그 너무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땅이 타들어가고 농사가 폐농들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하나님 비 내리도록 기도하잖아요. 어느 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비 오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고 주장하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 주옵소서. 갈멜산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 장대비와 같이 비를 내려 주었듯이 이곳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고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끝났습니다. 그리고 6학년 학생과 3학년 학생 자녀가 학교를 가요. 6학년 그 위에 있는 아이는 그냥 가는데 3학년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우산 주세요. 우산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아니 이렇게 맑은 구름 한 점 없는 날에 무슨 우산이야? 라고 그냥 보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 아빠 아침에 기도했잖아요. 비 오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산 준비해야죠.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고 신학자고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하늘은 구름 한 점 보이지 아니하고 그런데 아이는 우산을 달라고 했으니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믿음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의 크기만큼 능력을 행하는 사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시비 걸 때에 시비 거는 사람들을 다 품어낸 사람들 하나같이 중요한 요소, 으뜸이 되어지는 건 믿음이었어요. 저는 요셉을 많이 설교도 하고 많이 생각해 봐요. 성경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에 어떻게 팔려갔다고 기록해요? 어떻게? 시편에 보면 사슬에 묶여 끌려갔다고 그랬어요.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다고 해요. 여러분, 쇠사슬에 발과 팔에 묶을 때에 붕대 갖고 피부 상하지 않도록 쇠로 찾고 채워서 끌고 갔을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거친 쇠덩어리 그대로 그걸 채워요. 여러분, 이 쇠 채우고 5분만 가면요, 이 살 다 벗겨집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쓰라리고 고통 가운데에 엉망이 되어집니다. 하루 갑니까? 적어도 일주일 동안을 가야 애굽이에요. 성경은 찾고 재어서 끌고 갔다고 기록해요. 여러분, 그 비참한 쓰라린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물 때에 피고름 생기면서 아무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압박했어요. 노예 생활합니다. 누명석 감옥 생활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여러분 호텔에 왔구나 맞이합니까? 때리고요. 먼저 온 감옥 선배들이 기합 주고요. 엄청난 인격적 모독을 겪으면서 겪는 것이 감옥 생활이에요. 나중에 총리 됐어요.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망가진 형들이 양식 사기 위해 자기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감정이 있어요. 그러므로 지난날에 자기를 피눈물 나게 한 형들을 향하여 응징하고자 하는 것, 그게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요? 제가 형들이 팔은 요셉 동생입니다. 사시나무 뜰도 형들은 떨어요. 그때 요셉이 하는 말,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팔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것에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그 형들 다 이민시키잖아요. 조카들 전부 다 먹여 살리고 교육시키잖아요. 그리고 형님네 가정들 다 땅 사주어서 거기에서 살도록 안내해 주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단 하나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다른 것을 다 품어내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잖아요. 사울 왕에 대하여, 압살롬 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압살롬에 대하여, 도망가게 될 때 시므이가 온갖 조롱과 멸시를 퍼붓을 때에 그들에 대하여 갖는 다윗의 마음이요. 이게 뭐가 가능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득 차 있으니까 고난을 만나게 해도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는 거야. 나를 단련하고 있는 거야. 그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가 나와요. 아나니아 누군지 아시죠? 사울을 위해서 안수 기도해 줬던 사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세요?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살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 들었다라고 기록해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쳐놓고 어마어마한 악질적 일을 하고 있는 장본인이 사울이다 하는 소식을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가 듣고 있다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울에게 가라, 직가에 있다. 그에 가서 기도해 주라, 축복해 주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울이 사람들을 끌고 다메섹에 오는 이유를 알고 있다니까요.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하던 것처럼 다메섹에 우리를 잡으려고 오는 걸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직가로 가요. 그리고 사울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그때 시력을 잃었던 사울이 눈을 뜨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걸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시비 걸고 원수에 대하여 축복할 수가 있다니까요. 고성준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거든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11월 15일 날 오는 강사예요. 이분이 수원 한학교의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하세요. 근데 제가 그분의 이력을 보니까 화려합니다. 어릴 때부터 천재예요. 서울대 수학과에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UC 버클리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서울대 연구원으로 지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이 돼서 목회를 하세요. 어떻게 그와 같이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느냐? 이분의 간증입니다. 서울대학에 들어갔는데 6개월 동안 자기가 어깨에 힘주었대요. 한국의 최고의 인류대학에 들어갔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과에 들어가서 내가 공부하게 됐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약발이 탁 떨어지더래요. 허무하더래요. 그래서 어떻단 말인가. 이 마음이 밀려오더래요. 그런데 그때 대학의 선배가 자기를 전도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대학은 졸업하고 국비 재학생으로 UC
버클리에 박사학위 과정을 갔어요. 학위 논문 공부 잘하니까 다 썼어요. 주임 교수가 통과됐어요. 그래서 사인 받으려고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것을 자문한 부심 교수님이 연락이 왔다. 요 부분이 설득이 안 된다고 한다. 논리적으로 이걸 맞지 않는다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해서 박사 학위가 통과를 못한 거예요. 이분이 얘기합니다. 이분 통과 못하면 그동안 국비로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던 모든 걸 다 토해내야 돼요. 그리고 자기는 학위도 받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러한 아픈 현상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풀려지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잠을 자는데 꿈에 그것을 정말 노력하고 힘들어도 풀리지 않는 그것이 꿈에 술술 풀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자마자 잊어버릴까 봐 그걸 노트에다 다 썼는데 그게 바로 통과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선배,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를 도왔는데 그 선배가 시민권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미국을 가야겠다. 근데 이 교회를 누구한테 맡기고 가야 되는데 목사도 아닌 고성준, 이제 앞으로 교수 되려고 하는 이분에게 당신이 교회를 좀 맡아주세요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예? 자기는 이제 앞으로 교수 되고 앞으로 인생의 꽃을 피우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예사롭지 않게 들렸대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나 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님께서 개척한 이 교회를 저에게 맡기고 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아들아, 내가 너를 향한 내 생각이 있단다. 목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여라.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이분에게 핸디캡이 있어요. 말더듬이에요. 대학원 졸업하고 수학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말더듬이는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공부는 잘하는데 이 말더듬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는 제가 말더듬이 하면 여러분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더듬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설교 들을 때마다 그 설교 내용보다도 말더듬이 때문에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분이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설교 원고를 저처럼 이렇게 다 썼어요. 네? 다 쓰고 기도하고 그날 밤새도록 말더듬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첫 설교를 하는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말더듬이가 사라진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하고 말할 때에도 한 번도 말더듬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확신,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려움도 있지만은 누군가가 공부 그렇게 많이 해놓고 목사는 무슨 목사냐 비아냥거리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품어내는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남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에요. 비교 속에서 말하는 나의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나는 이런 존재로구나 하는 확신을 갖는다면, 그 믿음의 용량을 키워간다면 어떤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용량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품어낼 수 있습니다.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해 줍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 마실 거 줍니다. 배고플 때 먹을 거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로구나, 확신의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믿음의 용량을 더더 키워 감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어떤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대신 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넉넉하게 이기고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서는